교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합심 기도 제목을 보시고 약 3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독 군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한규성 회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 고넬료 회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신령한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 놀라운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전 세계에 우뚝 솟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외 복음의 현실 속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땅의 복음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고넬료 회원들 영적 지도자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저희들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2217회에 이르는 저희들 쌓이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사회 각처에서 다시 복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나라가 부흥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잘못입니다. 저희들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6.25 전쟁 마지막 보루인 다부동 대첩에서 백선엽 장군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셔서 오늘날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선엽 장군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세계 속에 알림으로 수천만을 넘어 수억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하여 열광하고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도처의 지하철이나 식당, 관광지에는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찾아가는 전도를 하였지만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심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복음의 씨앗을 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곽선희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큰 은혜 받고 복음을 위하여 더욱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곽선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 축도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방송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음을 빼주세요. 저음을 많이 빼줘. 예? 저음이 너무 높아서 이 울으면 울리거든. 조금 더 빼주세요. 조금만 더. 예, 됐어요. 훨씬 나잖아요. 저음을 너무 높여가지고 울려서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죠.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구한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임할 고생을 말며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를 사로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일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자리를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하며 남의 일에 마음을 짜지하는도다. 너희는 의인을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야고보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일대 감독으로 40년 동안 역사한 야고보가 그 목회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 요거는 교인들에게 꼭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집약해서 이 편지로 썼습니다. 옛날에 그 편지는 참 귀한 겁니다.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이렇게 돌려서 모두가 다 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덕망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추대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감독으로 한평생 역사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도 야고보의 그 교훈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과 맥이 같습니다. 같은 것이 많아요. 이게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다 보지만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을 기억했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메시지로 전하는 그 점에서는 사도 바울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하는 데서는 단연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한 대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계승해서 다시 전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적어도 이 단 문장을 읽어보면은 40%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돌에 대한 얘기입니다. 돌에 대한 얘기인데 참 이거 중요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한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40%가 돈에 대한 말씀이래요. 물질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역시 사람은 물질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질과 함께 사니까 신앙생활, 신앙을 얻었으면 신앙이 물질까지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은 신앙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이렇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목회하고 오래 하면서 보니까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요. 밤새 기도해요. 자지 않고 기도해요. 뭘 기도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돈이요, 돈.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을 주세요. 복이 뭐냐? 물질이에요. 이건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입니다. 무당이 뭐 한다는 짓에서 그 마지막 궁극적 목적이 뭐냐? 돈이. 이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복이 돈이에요. 무당이 말하는 복은 100% 돈이에요. 뭐 무당이 양심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무당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돈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은 돈. 이돼 있는데 너무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자세히 그 심정을 연구해 보면은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는 전부가 돈입니다. 돈을 위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철야기도 얼마든지 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철야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철야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돈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 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물질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한 신앙과 대결할 만큼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돈에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재미있는 격언도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기소, 코소, 카이소 이렇게 아주 외우기 쉬워요. 기소, 코소, 카이소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 기소는 바로 기소 하면은 돈주머니를 말합니다. 돈주머니가 이름이 기소예요.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돈주머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돈에 대한 애착이 얼만큼 있으며 돈에 대한 심령 기도하는 것도 전부 돈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도 돈이요. 기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마음 중심이 기소, 돈에 대한 내 관념, 내 철학, 내 소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코소입니다. 코소는 뭐냐면 술잔입니다. 술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가 그 사람이 술잔입니다. 그 사람의 향락, 술을 먹을 때 어느 정도 먹느냐. 그 술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딱 필요할 만큼만 한 잔 딱 마시는, 그렇게 마시고, 우리 차 마시듯이 그래야 되는 건데, 이 코가 비틀어질 때까지 먹고, 그리고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먹고, 그리고 정신이 왜가락해 해가지고 활광을 하고 그러면 이건 못 쓸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이 기소, 돈주머니를 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코소, 그 사람의 술잔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을 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가 카이소입니다. 카이소는 중요합니다. 분노입니다. 분노. 우리 마음이 화가 날 때, 분노가 끓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 분노라는 거, 이게 잘못 다스려지면은 다만 이 운명이 곤두박질합니다. 아주 그냥 딱 한순간에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화가 날 때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딱 누를 수 있고 억어할 수 있는 능력, 그 인격. 화가 나서 막 욕도 할 수 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딱 끌어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다. 이 사람의 인격이 있는 거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은 인격이 망가진 거예요. 그 신앙도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 기소, 코소, 카이소,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질과는 그렇습니다. 비목적, 비죄악, 비중심, 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비목적, 비죄악, 그리고 비중심. 무슨 말이니? 물질은 절대 목적일 수가 없어요. 수단이죠. 물질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번다고 돈을 위해서 애쓰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공부를 해도 돈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돈 벌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수고하는 거 돈 벌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지만 절대 돈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죄악입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요. 돈을 벌기 위해 죄를 짓지요. 돈을 쓰면서 잘못해서 또 죄를 짓지요. 또 욕심이 많아서 더 벌기 위해서 그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우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내 가치관의 기준이 돼버리라. 이렇게 되면 이거 망가지는 겁니다. 돈이 절대로 죄악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또 세 번째는 돈을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그런 거로 언제나 중심은 반드시 해야지. 돈이 목적이 되는, 예를 들면 공부를 한다.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돈 벌기 위해서. 이건 아니죠. 돈이 절대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만문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기까지 가면 아주 인격은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 돈에 대한 인식은 뭐냐? 첫째는 무엇이냐 해도 돈은 무상성입니다. 무상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돈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식량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의 무상성을 여기 네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묵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무상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해도 가지고 있어지지도 않고, 또 많다고 해서 그게 절대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 자체가 무상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세요. 옷도 낡아버리죠. 몸도 병들지요. 또 금은 녹이 슬지요.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무상한 것이에요. 이 무상하다는 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거를 자세하게 아주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지금 저기 구로동에 가게 되면 노동회관이라고 있어요. 제가 옛날 목회할 때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하나 크게 지었는데, 그 지은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건 교회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도 언젠가 한번 그걸 누가 또 고다지를 해서 그걸 살펴서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래가지고
사다, 그 교회 돈이 아닙니다. 교회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고 그 돈은 별도로 생긴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교인들이 신방하며 다니보니까 우리 그 압구정동 그 사람들이 꽤 잘 살아서 옷이 많더라고요. 집도 좋지만 옷이 많아요. 옷 안 입는 게 많잖아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시장에서 물건 옷 사다 놓고 아직도 풀어보지도 않은 옷이 있어요. 입어보지도 않았지만 풀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오기만 했지. 그런 옷이 많아요. 제가 그걸 알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집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를 사르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안 되겠다. 여러분 집에 입어보지 아니한 옷 시장에서 가져와서 아직 뜯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처박아 놓은 거 그대로 놔두고 죽으면 천당 못 간다 그랬어요. 제가 다 가져오라고.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옷, 한 번 써보지도 않는 거 사다 놓고 그대로 뒀다가 지금 썩으면 그게 다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설교를 했으니까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바자회를 했어요. 소망교회 마당에다가 그냥 재산을 쌓아놨어요. 이 쌓아놓고 다 공짜로 싸게 팔았어요. 그냥 주면 안 되니까 교인들한테 또 팔았어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센 거에 한 번 입어보지도 않은 옷이에요. 이런 것을 쌓아놓고 팔았는데요. 얼마나 많은지요. 2시간 만에 다 팔렸어요. 좋은 물건이 많으니까 2시간 만에 다 팔렸는데 그 돈 가지고 불호동에다가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만한 돈이 나왔어요. 지금 액수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은 자, 이거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에 입어보지 아니한 옷이 있어요. 또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거 그냥 탐나서 사다 놓고 가다 놓고는 오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저기 말합니까? 좀 먹었으며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너희가 증거가 되어 불같이 살아오리라. 이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애를 씁니다만은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고 참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남아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화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제한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욕심을 내도 많이 먹지 못해요. 더구나 돈 많은 사람은 더더욱 많이 못 먹어요. 소화가 좋지 않아가지고. 보세요. 심지어 미안합니다만은 먹어야 내 것이지. 그렇잖아요. 보았다고 내 것인가요? 먹은 것만 내 것이에요. 내가 우리 비스들랑 같이 식사하면 그럽니다. 세상에 뭐니 해도 소유라는 것이 있는데 소유는 별 것이 아니야. 먹은 것만 내 거야. 잘 먹어라. 먹어지 그건 확실하지 그건 내 거지. 그러나 밥상에 놓은 것도 아직도 내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을 가졌어요. 그걸 써야죠. 그걸 사용해야죠. 먹어야죠. 또 나눠줘야죠. 이걸 즐겨야죠.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을 누려야죠.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뭐라는 겁니까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한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다 없어진다. 부자는 배부르다 하지만은 이상하게 부자는 소화력이 좋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잘 먹지 부자들은 잘 못 먹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거지도 많았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60년대 초에.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가끔
특별한 일을 하나 했어요. 정월 초하루, 또 그 추석, 이런 명절에는 거지들이 집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지들에게 정월 초하루 날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라. 추석날은 우리 집에 와라. 다른 집에 가면 좋아 안 하니까 다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동그란 상을 제가 일부러 맞춰서 만들어 왔어요. 동그란 상을 갖다 놓고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우리 애들하고 같이 다 식사했어요. 그건 아주 우리 지금도 우리 아들도 그때 그 장면은 일생에 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음식이 하나 흘리고 하죠. 그래도 상관없어. 아이들하고 같이 먹자. 똑같이 먹었는데 그걸 지금도 제 아들 목사가 잊을 수가 없대요. 그때 그 감격을. 아버지가 절대 그 사람 몹시 여기지 마라. 똑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한 일이 있는데 놀라운 게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걱정을 했어요. 얼마나 먹는지 저걸 다 소화할 수 있나? 도대체 제가 이거 상상 못해요. 3배, 4배 먹어요. 어떻게 맛있게 다 먹어. 걱정이 돼서 애들이 갈 때 내가 그래서 그 소화 안 되면 어떡하냐, 소화제 줄까 그랬더니 걱정 없어요. 딱 한 말 저들도 한마디 해요. 거지는 소화불량이 없습니다. 거지는 소화불량이 없어요. 참 맛있게들 먹어요. 여러분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아들도 지금도 옛날 그 장면을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지들을 초대해서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맛있게 먹어야죠. 행복이 누굽니까? 맛있게 먹는 사람이지 맛있는 음식을 마저 앉은 사람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서 끄라고 앉았고 어디 소화가 돼야 먹지요. 이거 먹었다가 큰일 나는데 이런 불행한 거죠. 그럼 가장 행복한 건 뭡니까? 맛있게 먹는 사람이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만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돈에 있어서는요, 먼저 버는 방법이 좋아야 돼요. 좋은 방법으로 벌어야지 나쁜 방법으로 벌면 그때부터 벌써 망가지는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아주 노동해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벌어야죠. 그렇게 번 돈만 나에게 유익하지 그저 주어지고 공짜로 주어지고 뭐 어떻게 협잡해가지고 부어지고 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건 처음부터 불행한 것이에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물건 살 때 이거 딱 지금 아주 앉았거든요. 내가 싸게 살면 싸게 사면 내가 버는 거고 내가 비싸게 사면 저 사람이 버는 거고 그거 딱 마주 앉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드는 시간에도 보다 더 싸게 사면 내가 버는 거고 내가 재수 좋은 거고 만일에 내가 비싸게 사면 저 사람이 돈 버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에게 돈을 벌게 해줄까요? 내가 돈을 벌까요? 요거의 문제라고요. 그거 물건값 깎아야 뭐 별거 얼마 안 돼요. 사람만 추해집니다. 못 쓰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야, 물건값 깎지 마라. 그 사람 하루 종일 서서 그거 하나 팔겠다고 서 있는데 그 고생이 얼마냐. 그 고생하는 데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절대로 물건값 깎지 않도록 하는. 제가 일생 동안 깎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깎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얼마 하면 그냥 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상점에서 나만 좋아해요. 딱 들어서 따면 벌써 인사가 달라요. 벌써.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안 되죠. 그거
깎고요. 난 그런 거 한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상점에 들어가는데 그거 물건을 내가 살려고 하는데 바로 내 앞에 딴 사람이 물건을 살려고 해요. 핸드백을 산다고 그러면서 이거 봅시다 꺼내, 이거 봅시다 꺼내, 이거 한 20개를 꺼내놓고 뒤적뒤적 하더니 안 사요. 그러고 가버려. 그 주인이요, 그 사람은 누군지 알거든요.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저 따위가 다 집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지 그러잖아요. 야, 제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몇 푼 안 가지고 몇 푼 때문에 그저 좋은 마음으로, 그저 서양 사람들은 팁 문화가 있어서 팁을 줍니다만은 저도 그 비교적 팁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 몇 푼 안 되지만은 그 팁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참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물건을 지금 사고 팔고 하는 시간에 내가 이로울 것이냐 저가 이로울 것이냐 중요한 시간입니다.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사람을 잃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버느냐? 좋은 방법으로 벌어야죠. 나도 벌고 저도 벌고 그래야죠. 제가 이름을 내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한 100세 가까웠습니다만 그런 장로님이요. 옛날 6.25 전쟁 때 그 질서가 없을 때 장사가 잘 되더래요. 그 물건을 샀다가 그냥 내놓으면 그냥 돈이 그래서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면 돈이 벌려지는데 얼마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50% 내가 100원에 샀다가 150원에 팔은 거예요. 50%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자꾸 벌려오니까 그 사모님,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여보, 그건 도둑놈이야. 15% 이상 남기면 안 돼. 정신 차리라고. 당신 그러다가 큰 손해봐. 처형망을 했대요. 너무 많이 남기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남겼대. 물건 사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놨다가 물건이 없어진 다음에 팔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꽝 하고 부도가 났어요. 통행금지 시간인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못 들어가고 밖으로 빙빙 돌다가 통행금지 사이렌이 뿡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벌써 뭐 잘못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가 잘못해서 자기 장로님 말씀대로 말하면 내 마누라 치마 폭에 쌓여서 통곡을 했습니다. 치마 폭에 쌓여서 내가 잘못해서 그리고 회개했대요. 그 후로부터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15% 이상은 안 넘긴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럭저럭 밥을 먹고 살게 되다. 여러분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되죠. 그거는 돈이 우상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좋은 방법으로 벌어야지.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본문이 뭡니까? 말세에, 그랬어요. 여기 말세라는 말이 납니다. 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둬라. 이 말세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종말론적 의미에서의 말세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말세적 종말론관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말세적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재산에 대해서는 말세가 될 때는 혼란 때를 말하고 핍박 때를 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종말론적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 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6.25 때 많이 보았습니다. 뭐 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전쟁이 났잖아요. 빨리 도망와야 되잖아요. 빨리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다 피난 간다고 막
막 나오는데요. 미안합니다만은 그 돈 있는 사람 몇 사람이요. 잘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더라고. 돈이 아까워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나 들어가서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죽을래. 들어가.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미안합니다만은 피란을 못 나왔어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게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환난과 고통과 이 말세에 부요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올무가 되고 심판이 된다는 것을, 시험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을 쌓아서는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치와 연락하여도다. 사치. 물질이 사람을 사치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사치가 있습니까? 필요한 물건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나 여유 재산이 있으면은 사치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걸 엄격하게 말합니다. 누구든 사치는 죄다. 사치는 사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이 쌓였고 사치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교만했다는 얘기죠. 물질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질이 다 형통한 줄 알았어요. 아니,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물질이 노예가 돼서 부한자가 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도 교인 생활하는 가만히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걸 가만히 볼 때 참 어렵습니다. 이걸 오늘 본 말씀과 같이 물질을 가져서나 없는 것처럼, 물질이 없으나 절대로 비굴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요. 우리 교인들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가만히 보세요. 물질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물질이 있다고 교만하고 없다고 절망하고, 있다고 남을 멸시하고, 그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사치와 연락에 빠졌다. 사치와 연락,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만큼만 사용하고 절대로 사치와 연락에 돼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음을 살찌게 했다.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살쪄서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째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내가 이만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내 의에 대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됐다. 너는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음을 살찌게 해서 어느 순간에도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서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 물질로 인해서 절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물질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사람을 멸시하고, 그걸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종종 이 문제에 빠질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보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존경도 받는 것 같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별로 조금 멸시받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마음 아픕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평등하게 똑같이 있으나 없는 것처럼, 없으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질이 있으므로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의인이다 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주어졌습니다. 축복으로 주어졌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로 인해서 내가 부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가난한 자를 천대하는, 심지어는 가난함들 얼마나 예수를 잘못 믿었으면 한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렇게 지질이 못 살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난하고 부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판단이나 기준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든가 멸시하든가 조금이라도 차별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할 뿐더러 이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하는 그러한 바른 물질관, 이것이 바로 칼빈 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물질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바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만큼 형통하게 하시고 또 이만큼 여유도 있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컨대 물질과 함께 삽니다마는 주신 바를 감사하고 은사로 알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고 혹이라도 물질로 인하여 교만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은 물질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물질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 온 고넬료 회원들 그리고 가정에 국군 장병과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